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주보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까 방법을 나름대로 찾느라고 노력은 했는데 일일이 한 분 한 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문득 생각나기를 우리 순장들에게 카톡으로 주보를 보내드리면 순장분들이 이 주보를 순원들에게, 마을의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쉽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참 일을 닥치고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후에 제가 순장들에게 주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장들께서는 마을의 모든 분들에게 이 주보를 보내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청취를 하시고 또 이 순장 카톡방에 알려주시면 또 필요한 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카톡, 이 유튜브 이 주소를 보내드렸어도 아마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좀 도와주셔서 다음번에는 참석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몇 분이나 접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예배 직전에는 25명 접속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순장 여러분들은 순원들이 전원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격려해 주시고 또 예배 직전에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나가면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족쇄와 같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피해 의식 속에 있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육체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는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를 앞두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잠시 중단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시기 위하여 무리가 찾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이방 땅으로 가셨던 거예요.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이 무리들로 말미암아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사람 관리하느라 밀려드는 이 사람들 줄 세우고 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이런 일들에 모든 힘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날은 다가오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찾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한 집에 이르러 가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새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말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스로보니게 족속 헬라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족속이죠.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 즉 블레셋 족속은 어떤 족속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이 그리스 반도, 오늘날 그 아드리아 그 해에 그 크로아티아 그 나라가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온 헬라 족속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스로보니게인데 그 족속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과는 같이 통할 수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 이방 족속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27절에서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애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이 집에서 키우는 개를
우리 아들과 딸인데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엄마다 아빠다 이러면서 야 형이다 동생이다. 참 저는 형이다 이것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데 동생이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예, 아기를 낳았는데 키우던 강아지한테 동생이야 이러는데 그거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저는 이제 애견 문화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애견 문화를 가진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식구인데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녀와 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방 여인에게 사실은 한번 알려주면서 이방 여인을 시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유대인의 생각 또 이방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마리아 지방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죠.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그의 말 중에 표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자녀상에서 개에게 음식을 꺼내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은 이런 문화적인 혹은 어떤 민족적인 의식들을 예수님께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요청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좀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간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데 빨리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냥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시대에 누구를 향하여 사역하고 계시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역은 유대인만을 위한 사역은 아닙니다. 장차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사역이에요.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장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준비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사역이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나 여인은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자, 때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하인들에게 바깥에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친이 부탁하니까. 그것보다는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믿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만 드리면 해결을 하는 일들을 그동안에 종종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뭐 돈을 내서 사와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내서 사러 간들 그 당시에 포도주가 무슨 오늘날 같은 마트가 있어서 뭐 당장에 뭐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거죠. 그런 모든 일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성격상 이건 원리요, 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끝. 아마 이러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때라도 언제나 무엇에는 응답을 하셨다고요? 믿음에는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수어본에게 족속 여인도 바로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넘어서는 대답을 해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이건 뭐예요? 긍정이에요. 동의하는데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옳소이다 주여
그러나 자녀의 상에서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긍정하면서 동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간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면 오히려 분노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을 해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이런 모욕적인 말로 거절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참고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강하게 긍정을 했어요. 옳습니다. 내가 개라고 하신다면 내가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막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크게 칭찬하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믿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냐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 제 집에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부하들에게 말만 하면은 다 순종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도 복종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 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개로 여기는 이런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넘어서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유대인들의 의식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을 하셨고 그들의 믿음에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장 먼저 가셨는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건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함, 자기를 낮추되 개의 수준까지 낮출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예수님 앞에 겸비한 그의 모습, 아마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낮출 만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낮췄는데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낮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즉시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되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 사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내다보기가 참 힘듭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우리 조국교회에 어떤 상황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 중입니다만은 그러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맞이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지혜로워야 돼요.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해의식 속에서 지내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피해의식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닫혀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겸손하게 간구하십시오. 겸비하여 주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오히려 이겨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